찬송가 288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한날을 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하루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 끝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이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냐.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면서 항상 그들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신명기 1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관되어지게 약속되어져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45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큰 대가였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위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랬어가 아니라,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는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왜 그렇다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냈는가? 사람이 자기의 어떤 부하를 시켜서 신에게 뭘 물으러 가요. 이것은 분명 전형적인 이방신의 어떤 행위입니다. 행동이죠. 왜 그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서 지나간 어떤 연도 거지만 19년도 거입니다. 사바나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를 바꾸는 나라는 약칭이죠. 자, 19년도 8월 달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멘토로 각광받는 김태원 구글 코리아 상무의 특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인재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픈 청년들로 그 장소는 강연장이 꽉 찼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이건 미래를 알려준다는 곳에는 늘 사람이 가득 차기 몰리기 마련이죠.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불확실성에 가득 찬 세상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관심받기에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이슈죠. 젊은이들에게 어떤 패기와 열정만을 강요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 뭐해.
정말 어떤 사회가 불황도 너무 심해졌죠. 지금도. 그 다음에 여전히 취업난은 힘겨운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뭐 3D니 5D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청년들이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지저분한 일이고 이건 힘든 일이고 힘들고 지저분한 것을 다 다른 사람이 대처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불황으로 인해서 힘겨운 어떤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이 찾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이려는 그런 마음에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곳은 나이대별로 보면 20대에서 30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찾아가는 어떤 시기는 연말이 가까울수록 신년 운세에 관심이 높아진,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 2030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학업운과 취업운, 연애운, 결혼운을 알고 싶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점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한번 봤어요. 전통 토정 비결, 취업운의 어떤 취업운을 가늠해보고 그 다음에 뭐 타로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런 모든 것들, 왜 이런 것들이 많을까요? 그들에게 가서 저 한번 보는데 돈이 얼마나 들을까요?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궁금증, 이러한 것들을, 사람은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고 싶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하시아 왕,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앞날, 자신이 병들어서 침상에 올라간 그 날, 내가 언제쯤 내려올 것인가? 누구한테 갔어야 할까요? 본문상에 보면 분명히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이방신, 그가 왜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 세대. 그 부모들은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부모 밑에서 자녀가 자란다면 어떻게 좋은 영향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 밑에서 살아왔다면 분명히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갑니다. 분명히 아하시아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나가지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보낸 그 사자들을 만나게 하죠. 야,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가느냐? 그거예요. 그 길을 막아서고 이제 거기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돌이켜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왕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 바알세붑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똥파리죠, 똥파리. 파리왕, 파리대왕.
그들에게 철저하게 해를 입혔던 한 어떤 파리로 인해서 그 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 우상, 그 우상을 그들은 지금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삶의 중심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의 영향 하에서 철저하게 영향력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부모들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어떤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이방 신들이죠. 분명한 신, 그것은 분명히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것,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 그를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전보고가 됐습니다. 너가 그렇게 되면 분명히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그들이 만난 사람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하시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공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모르고 여전히 역행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이방신과도 비교될 수도 없는 어떤 대상이죠. 아시아의 어떤 이 행동은 전형적인 어떤 이방 종교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아시아의 어떤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은 분명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 뭘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의 운명을 우상에게 맡기는 거죠. 이러한 모든 행동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가슴이 찌릿찌릿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읽어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그 누구의 자녀도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상황입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남왕국에도 북왕국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북이스라엘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있었죠. 왜요? 그 모든 건 상황 가운데서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함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왕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에그론내신 바알세북 말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자신들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가운데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경험할 수도 없으니까 그가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의 생각을 꽉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생각들이 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외침 전도를 하고 개인 전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에서 늘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분화가 나오셔서 함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도망갑니다. 받기는 받아도 쓰레기통으로, 아니요, 쓰레기통이라도 버리면 다행이죠. 길거리에 그냥 버려집니다. 그 앞에서는 받아요. 근데 보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리할 곳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내주셨는데 그 사건,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이 앞에 말이죠.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너의 운명을 그에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 정말 다시 한 번 더
되뇌어 볼 한마디.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오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의 운명을, 너의 삶을 애굽으로 내신 이방 신에게로 가서 물어보겠느냐.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 그 모든 역대의 어떤 지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 그 역사를 봐왔던 그 인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죠.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제 생애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위기가 있었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분명히 좌절과 낙담, 비관, 그런 것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하실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주변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의 어떤 상황 가운데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의 생각을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어떤 삶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서, 미련한 언어로 인해서, 미련한 고집으로 인해서 그 아집과 고집은 쉽게 꺾이지가 않는 거죠. 내 평생 쌓아온 어떤 삶의 습관성이기 때문에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죠. 생각은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한 영혼을 끝없이 한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것은 안타까움이죠. 호소죠. 우리의 삶에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냐?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분이 누구시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던져볼 질문들이죠. 아시아는 이 사단의 속임에,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가운데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그가 그 말을 듣고 분명히 회개를 했다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어났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여전히 어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은 후 주 앞에 올다함 받음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 때문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 더 큰 놀라운 사건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겠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올 것이다라고. 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하시아는 그것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자라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제대로 알았을까? 그냥 이름만 들어 하나님.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엉뚱한 짓을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엉뚱한 짓 하면 네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냐? 그러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우리는 정말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대로 내 생각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아하시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분명히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겠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 그들이 자신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그 걱정을 누구 앞에 내려놓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물어볼 어떤 대상, 그 대상이 올바른 대상이냐라는 거죠. 나를 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아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모든 행동 가운데 정말 너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전히 범죄하는 가운데 살아갈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함이 묻은 어떤 외침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한번 열심으로 좀 알아가자.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얘기겠죠.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들어간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삶의 체험의 현장.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정말 삶의 체험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어떤 방송이기도 하죠. 그 제목이 체험 삶의 현장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체험의 현장.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 정말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어떤 판단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는 것인지요, 내 행동이 맞는 것인지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질문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습관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습관, 훈련,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내어 드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 주님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곰곰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여, 동행하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